닷새 3일째 첫째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자기에게서 힘이 빠지는, 내 힘을 빼고 아버지의 힘, 자기의 뜻을 거두고 아버지의 뜻을, 그 잔이 제게서 지나가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용기, 그게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리고 어제는 라비어라고 와서 입맞추는 제자의 배신,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붙잡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자의 배신도 받아주시고 또 단순한 의리의 사나이, 끝까지 예수와 인간적으로 함께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배신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러저도 저도 못하는 연약한,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다가 도망가 버린 마가같이 부족하고 심약한 제자를 껴안으셨던 그 예수, 결국은 체포당하셔서 오늘은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 본문을 쭉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와 또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예수께서 이 재판 받으실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강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쳐서 그 증언을 합니다만 그게 전부 거짓된 증언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가장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최고의 거짓, 그 베드로의 거짓 고백이 끝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요, 가장 많이 범한 죄가 뭐냐면 이 거짓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애를 돌이키면 가장 많이 지은 죄가 거짓말한 죄요, 또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여기에는 선의로 하는 하얀 거짓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거짓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작정을 하고 사기를 쳐서 내 이익을 도모하는 악한 거짓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 아시죠? 여러분, 전쟁의 명장들이 내놓는 모든 전략을 보십시오. 전부 적을 속이는 겁니다. 위장하는 겁니다. 전쟁이 뛰어난 장수들은 함정을 파고 매복을 하고 적을 유인을 하고, 일련의 모든 전투행위들, 정말로 막 1대1로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장면을 제외하고는 그전까지는 전부 적을 유인하고 속이고, 그래서 계략을 만들고 36개라고 하는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계략들이 전부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해 있고, 심지어 이 거짓에 대한 것은 불감증에 가까울 만큼 습관적으로 거짓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처음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사탄의 속임입니다.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탄의 속임이에요. 그 속임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 세상은 코스모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코스모스, 이게 헬라어인데요, 명사로서는 세상, 우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동사로서 위장하다, 가장하다,
거짓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그럽니다. 이 코스메틱이 어디서 나왔냐면 코스모스에서 나왔습니다. 위장하고 가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여성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성형외과를 왜 갑니까? 예, 저도 성형외과 다녀본 적 있습니다. 10년 전에. 왜 갑니까? 코스메틱 하러 가시는 거예요. 짙은 화장을 왜 합니까? 그 위장이죠. 그래서 어떤 농담 잘하는 분이 그랬습니다. 10대가 하는 치장은 10대는 단장이요, 20대는 화장이요, 30대는 치장이요, 40대는 변장이요. 그만합시다. 별로 아침부터 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전체가 우리가 입는 화려한 옷들, 화려한 집들, 화려한 말들 전체가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위선의 뿌리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속게 되죠. 제가 30년인가 40년 전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부산일보에 났던 가심란입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첫 아이가 났습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남편이 아무리 봐도 자기도 안 닮고 아내도 안 닮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처갓집에 가서 아내의 여고 앨범을 보고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 남편의 손을 들어줬어요. 남편의 행복 추구권을 뺏었다는 거죠. 여고 졸업 앨범에 있는 그 아내 사진과 지금 아내가 너무 다르니까 법원이 그것을 남편의 이혼 소송을 받아줬습니다. 세상 전체는 온통 거짓입니다. 거짓은 어둠이에요. 거짓은 상대를 패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끝없는 거짓의 영이 난무합니다. 모함하고 없는 거 만들고 부풀리고 일련의 이 거짓 자체는 이 위장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포장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악하게 말하고 같은 말을 해도 비틀고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거짓의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한 말을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거짓 증언들이니까 증언이 서로 안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무리 증언을 찾아도 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한다. 저 사람이 성전을 헐라합디다. 그리고 자기가 성전을 3일 후에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그들에게 예민하게 여기는 성전 문제를 들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리란 말은 당신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저 사람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습니다라고 이쪽 저쪽 들은 소리가 많으니까 얘기하는 이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들은 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가 안 맞았던 거예요. 급해진 대제사장이 6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막 저런 말을 하는데 네가 뭐라고 말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짓에 대응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거짓 대응에는요, 거짓말 공격에는요, 침묵이 답입니다. 너 왜 거짓말해? 너가 있지도 않을 왜 그렇게? 라고 말하면 그게 싸움의 결판이 날 것 같지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해 그러면 내가 거짓말했어 미안해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 거짓은 또 그 새로운 거짓을 부르고 그 논쟁에 말려 들어갑니다. 뻔히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뻔히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줄 알고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내가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하고 말다툼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증언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예수가 그 거짓 증언에 침묵하자 재판이 좌초됩니다. 뭐 이렇게 공방이 붙어야 뭐가 나올 텐데 예수님이 그 공방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전략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급소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61절에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냐?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맞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이 확정됩니다. 그 전에 증언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서로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 증언에 대해서 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네가 다윗의 자손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62절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딱 한 구절만 찾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의 그리스도에 관한 임재 예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의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는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다니엘의 예언에 이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증거요. 본인이 시인해버렸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어찌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한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 감히 인자라고 지칭할 수 있느냐? 우리 구약 예언의 완결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참남한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다. 무슨 증거를 요구하겠느냐?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속옷을 찢으면서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요, 사실에 근거해서 구약의 완성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거짓에 의해서, 거짓에 대한 반박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모든 재판은 종결됩니다. 이제 예수의 사형 언도만 남았어요. 물론 여기서 사형 언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공의 법정은 사형을 선도할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게 빌라도 법정으로 가게 되는 그 다음에. 근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참 그래 정말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베드로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말고의 귀를 쳤다가 야 그러지 마라, 그래 칼로 망한다. 그래서 도망갔다가 그래도 예수를 못 떠나는 거예요. 다 도망갔습니다. 11명이. 그래도 예수님이 안타깝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멀찍이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군중의 무리에 섞여서 같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저녁에 추우니까, 재판이라는 밤이니까. 여러분 그 관계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저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고 뜰에서 자기는 아닌 척하고 이렇게 옷으로 또 이렇게 이 사람들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그리고 그 군중의 무리 속에서 그 재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쫄쫄 오더니
네가 그 당이라. 여기에서 베드로의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그 어떤 거짓말보다도 베드로의 거짓말이 가장 예수님에게 가슴 아프셨을 겁니다.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너 그 당이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왜 네가 논리도 없는 앞뒤도 없는 얘기를 해. 나하고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네가 말하는 거 깨닫지를 못하겠어. 네 말은 논리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냥 네가 막 하는 말이다. 예수님의 관계를 확 부정해버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종이 그 말을 듣고도 옆에 있는 서 있는 사람에게 아니요, 저 사람 분명히 그 도당이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70절에요. 또 부인하더라. 이걸 요한복음에서는요. 맹세하고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공중들 앞에서 어떤 자기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걸 선언할 때 쓰는 표현법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쉽게 맹세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를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어법을 사용했어요. 베드로가 그 맹세어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근거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막 맹세를 하거든요. 부인의 말을 합니다. 딱 들어보니까 이거 함경도 사투리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갈릴리 사투리네. 그냥 얘기할 때는 몰랐다가 쫙 얘기를 길게 하니까 이거 갈릴리 사투리잖아. 저 예수 갈릴리 사람인데.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금 후에 그 곁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로다. 다른 성경에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사복음서 대조 성경을 제가 그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사복음서를 대조하는 성경을 만들었어요. 필요하면 저하고 함께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성경 대조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네 말하는 것이 갈릴리 사람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억양이나 말투가. 거기에 베드로가 당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뼈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 거지. 자기가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당황한 베드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드로가 71절에 저주하여 맹세하되 이제 예수를 저주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었으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니도 그 도당이라는 소리에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어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라 합니다. 내가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쩔 것 같습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저 사람 몰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XX 욕을 해가면서 관계도 부정해버리고 막 저주하면서 그렇게 공중 사람들 앞에서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라고. 보통 이 사람 저 사람은요, 여러분께 뭐세요? 여보 막 왜 그래? 어떤 제3자 보고 여보세요 여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이 전부 다 상대를 하대 멸시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예수가 들으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딱 부딪혀요. 그 순간에 꼭 끼워하고 다 기울고
베드로가 네가 나를 자기 2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여기는 우선 베드로가 울었더라 되는데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급하면은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를 파는데요. 우리는 신앙의 지금 쭉 보면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예수 믿는 걸 과감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모습, 베드로의 잔상들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내게서 거짓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가장 많은 게 거짓이고요. 내가 가장 많이 지은 죄가 거짓이고요. 가장 많이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게 거짓이고요.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게 거짓입니다. 이 거짓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이 거짓을 통해서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이 거짓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거짓의 영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거짓이 아닌 순결한 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